자, 오늘은 예배소서 3장에 있는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 세 절 말씀 같이 독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키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갈라디아서에 이어서 예배소서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갈라디아 지역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거고, 이제 바울이 처음 1차 전도여행을 했던 지역에 연결된 교회입니다. 근데 예배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 중에 첫 번째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장 무게 중심이 있는 교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예배소 지역, 예배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예배소서는 갈라디아서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가 예배소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지역과 시대는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거의 동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울의 입장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상태가 이렇게 몸이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보세요. 몸이 갇혀 있는데 머리는 갇혀 있지 않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갇히잖아요. 그럼 머리가 갇히는 수가 있고, 머리가 갇히면 몸이 갇히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분리하는 거야. 이게 대단한 실력자죠. 그 분리한다는 건 되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몸은 갇혀 있지만 자기의 정신이 자유로운 거예요. 보통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었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지만 몸이 갇혀 있어요, 안 갇혀 있어요? 거의 다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정신병원의 사람들, 정신병이라는 건 정신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신의학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공황장애가 온다든지, 그러니까 정신에 이상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았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몸이 갇히니까 모두 갇힌 거예요. 정신도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무슨 공부를 하고 뭐 그럴 자료를 찾아보지 않아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우리보다 더 협소한 공간. 우리는 그래도 뭐 전화하고 그럼 배달도 오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정신이 눌릴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분리되지, 그러니까 그것이 연결되지 않고 몸이 갇혔어도 정신이 갇히지 않는 상태에서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호소력이 있다라는 것으로 평가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쭉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글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6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또 길게 할 내용이 없잖아, 이게. 잔챙이들이니까 다. 그러니까 6장은 아주 간단해요. 1장은 이 사람이 뭔가 쓰고 싶은 내용이 있지요. 근데 출발을 하는데 무슨 출발하냐면 어떻게 구원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서술을 해요. 그러면서 구원이 발생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교회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가 태동했어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의 태동은 성령이에요. 근데 개인적인 교회의 태동은 그거하고 달라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생겼지만 내가 교회를 출석하는 거는 동일한 날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는 오늘 생겼어. 근데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내일 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시간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인 교회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태동이 됐어요. 근데 예배석 교회, 예배석 교인들은 어떻게 태동이 됐느냐? 그 성령에 의해서 개인적인 구원의 발생이 되는 것을 지금 1장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장이 그걸 기가 막히게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소서는 구원론 플러스 알파 교회론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구원이 발생해야 돼. 그래서 1장은 그게 구원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거를 교회로 곧바로 전환시켜서 교회는 이런 단어를 써요.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고 그 다음에 그 개인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교회론을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가 뭔지 몰라, 사람들이. 근데 10년을 다녀도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1년을 다녀도 교회가 뭔지 아는 사람이 있어. 어떤가요? 교회가 어떤 곳이다라는 건 두 번째 치고, 교회에는 주차장이 어디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몇 층으로 돼 있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 어떻고, 그 다음에 화장실은 어디로 가면 있고. 큰 교회가 뭐냐, 화장실 찾기도 힘들거든요. 그럼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 어떤 거? 1년만 돼도 그런 거. 근데 1년이 지나서 10년이 되면 교회에 대해서 모른다 하는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몰라요. 존재의 목적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언제 구원받는지, 구원파는 또 언제 구원받는지를 또 알아야 돼. 근데 사실 언제 구원받는지 잘 모르거든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제하고는 그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언제, 어느 때, 뭐, 부흥회 때,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모태신앙은 되게 신기해가지고요. 그런 것도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한 10년쯤 지나고 20년 지나면은요, 갑자기 누가 물어보잖아요. 언제 구원받았지? 내가 학생 때 그때 어디야?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그때 수련회 때 그때 내가 받았나? 그때 내가 뭐 쓰긴 쓴 것 같은데 그때 내가 믿어서 쓴 건가? 남이 다 쓰니까 나도 할 수 없이 쓴 건가? 엄청 헷갈리기 시작해. 종교적인 의식은 해요. 뭐 11조도 하고요. 막 감사헌금도 하고요. 심지어 막 구제헌금, 막 선교헌금까지 다 해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물어보면은요, 좀 아리까리합니다. 그럼 뭐 어디 동사무소 같은 데 가가지고요, 구원 확인증 뭐 이런 게 없어요. 어디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내 마음에서 이걸 확증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나 좀 봐봐. 내가 되게 10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네가 볼 때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아, 안 받은 것 같아. 이렇게 확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투표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걸 몇 년 다녔는가 헌금의 총액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것을 마음에서 정말 믿어지는 그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1장에서 기가 막히고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사역료보다 훨씬 정확해요. 한 13절까지만 보면은 삼위의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원을 어떻게 발성시키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준비했다는 얘기까지 다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막 전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 성령의 역할을 다 싸잡아가지고 10석절에 그냥 다 앞에 인사말까지 넣어가지고, 너무 이 설교로 말하면 군더더기가 하나 없어요. 이걸 설명하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창세 때부터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읽은다고 쳐보십시다. 설교를 이렇게 쭉 말한다고 쳐봐요. 그게 몇 분 걸리겠어요? 6장 읽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냥 평상시 속도로, 2배속 말고. 예배소서. 그럼 10분 설교네요. 딱 김재웅 리더가 설교하면 딱 2에서 6장이네. 1장 6장.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은데 10분도 아니래매. 여러분 A4 한 장 쓰는데요. 얼마나 시간 많이 걸려요? A4 한 장 써고 기도문 한 장을 많이 썼어. 아니면 설교문 한 장을 썼어. A4 한 장을 써요. 그거 쓰는데도 시간 많이 걸려요. 근데 읽는데 얼마 걸려요? 어떤 사람은 막 하루를 막 1시간씩 걸려가지고 썼는데 말할 때는 5분도 안 걸려요. A4 한 장이요. 5분 안 걸려요, 여러분. 꽉 차게 써도요. 그러니까 이게 몇 분 안 걸리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가 되면 그건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역사와 그대 시대의 문화가 약간 달라서 사실 그것만 간단히 제가 설명하는 것이지, 사실 읽으면 이게 그냥 그 바울은 그들에게 그냥 읽힌 거야. 그걸 가지고 또 누가 중간 리더가 바울이 이렇게 썼는데 하면서 그걸 설명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는 없었을 것 같아요. 왜? 다 자기도 바울의 얘기를 듣는 거고 성도도 바울의 얘기를 듣는 거야. 누군가 한 사람이, 편지가 여러 장이 아니니까 한 사람이 읽었겠지요. 그럼 들을 때 똑같은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장 3절이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편지를 쓰면 그것이 몇천 년 지났으니까 그 문화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지, 그 당시 사람한테 문화를 설명할 거예요? 뭘 설명할 거예요? 몇 년도에 감옥에 갇히고 거기 지역이 어디고 그런 걸 설명할 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설교한다고 예배소가 어디에 있고 이런 얘기를 쓸데없이 해야 된다고요. 몇 킬로가 있고 거기에 문화가 어떻고 거기에는 뭐 음식이 어떤 음식이 좋은 게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안 해도 될 얘기. 근데 그 얘기를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거기 사는데 뭐 하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우리는 그 지역이 뭐 어떤 지역인지 몰라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거는 부수적으로 예배소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하도 얘기를 하니까 설교자들이나 그게 좀 있어 보이잖아. 뭔가 아는 것 같잖아. 근데 그게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건 그게 아니라 예배소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다음에 1장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창세 전에,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창세 전에 아무것도 없는데 뭘 이런 계획을 세웠냐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데, 결국 뭐예요? 성경을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창세 전에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얘기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믿게 만드는 그 설명을 3절에서 14절 사이에 다 해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쭉 설명해서, 예수님, 당신 구원 받았어?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었어.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이 피를 흘린 거는 당신 믿으면 그 예수 믿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 설명의 앞부분이 뭐냐면 그걸 언제부터 계획했냐고. 예수님이 때도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만 해도 2000년인데 창세전이라는 거는 이건 연도로 계산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 때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 봤으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 받았겠지. 우리는 벌써 2000년 지났으니까 이 얘기도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태어나기 전의 얘기부터 지금 출발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죽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죽은 거를 봐도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그런 계획했다는 그 하나님의 스토리 자체를 믿지 않는 거거든요. 단지 어떤 기적이 일어나니까 믿는 것처럼 가는 거지. 어떤 거.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호주에 갔을 때 자기 아들 신앙생활 잘하게 하고 싶어서 엄마가 충치 있는 거 애가 아니까, 너 엄마에게 충치 있는 거 알지? 아말감 옛날에. 그 시꺼먼 거. 자, 따라와. 옆에서.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렇게 손 대고 기도하면은 그게 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감을 크게 할수록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뀌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요한복음 있을 당시에 나사로가 죽을 때 거기 설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 죽은 거 다 봤잖아요. 그 동네 사람이. 썩은 데가 나고. 근데 그걸 봤잖아요. 봤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질없는 지지라니까. 이빨 썩은 거를 보는 거가 낫겠어요?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보는 게 낫겠어요? 죽은 사람 살아보는 게 훨씬 낫겠지. 그러니까 누가 좀 죽어주세요. 그놈이 죽었는데 살아나면 그걸 보고 이거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야. 저 사람이요, 바늘로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 교회 나왔다가 오늘날 뒤집어갖고 저렇게 순종적으로 하나님 잘 믿는 거 봐. 저 하나님 계신 거야. 그놈이 죽었다 살아난 거거든. 결국엔 진짜 죽었다 살아난 것과 영이 죽었다 살아난 것과의 차이에 있지만 이것도 포함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펄펄 살아갖고 지 승질대로 말하잖아요, 다. 그런데 그것이 죽어야 되는데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있잖아요. 지금 아무 일 없어서 그렇지. 누수만 나봐요. 그럼 성질 살아나잖아요. 성질이 확 뚫리잖아요. 그냥 뚜껑이 열리잖아요. 그런 일이 없어서 그런 거지. 아무 일이 없는데 왜 뚜껑이 열리겠어요. 좋은 일만 있는데 늘 나한테 칭찬하고 잘했다 그러고 뭐 먹을 거 사주고, 그리고 막 이사 가면 막 그냥 이 역자리를 1억에 사고, 막 그다음에 누수가 있는데도 샥 기도하면 퍽 해결이 되고,
이러면은 얼마나 이 뚜껑이 열릴 일이 없죠. 근데 인생살이가 그게 아니라 거꾸로 돌아가잖아요. 이상하게, 예? 에어컨 틀어도 덥고, 이상하게 되는 일이 없고, 그런데 뚜껑이 열릴 만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하고 바뀌면 그게 죽었다 살아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론적으로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론적인 거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출발한단 말이야. 어떤 거 4절부터 있는 것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이런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복 주시되 금반지 한 줄을 주시되 뭐 이런 게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현실적으로 뭐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어. 곧 이꼬르잖아요. 찬송해야 될 내용을 쓰고 있는 거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14절, 15절서부터 쭉 가는 이야기를 아무리 달달달 외우고 나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어 해봐야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가설이야, 가설. 그냥 다 남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까 그것도 안 하고서 집사 받기는 그렇잖아. 그것도 안 하고서 장로 받기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고 계속 대답을 하는 거지. 그리고 하도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익숙해. 예수 믿냐 그러면 그냥 믿는다고 여태까지 해왔는데 중간에 또 안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창세전에 계획된 거잖아요. 창세전에 계획된 걸 믿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건 안 믿고 밑에 걸 믿는다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맨 위로 올라가면은 찬송하리로다 해서 이미 복을 줬다는 거.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것이 이게 믿어진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익숙하게 외운 사람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구조는 어떠냐? 간단해요. 1장은 교회가 태동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건데 교회라는 것은 큰 우주적인 교회를 말할 때는 사도행전 2장을 말하는 거고 개인적인 교회를 말할 때는 예배소 1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가 됐죠? 교회가 태동하는데 큰 본질적인 교회는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오시면서 강림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그걸 믿어야 되잖아. 믿어야 되는 거는 성경 구절이 예배소 1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에 의해서 사도행전 2장에도 이 원리가 움직였던 거죠. 근데 글로 여기다 쓴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태동해요. 그러면 딱 두 가지만 남아요. 두 가지가 뭐냐면 교회에 사명을 줘요. 그 다음에 교회에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2장, 3장은 교회가 태동한 걸 포함해서 교회에 사명을 주어지게 만드는데 그게 1, 2, 3장이에요. 절반. 자, 두 개로 기억하는 거예요. 세 개로 기억하면은 이런 거예요. 교회는 1장에서 태동하고 2장과 3장은 교회 사명이고 4장에서 6장은 교회 사역이에요. 그러나 이걸 두 덩어리로 이해하시면 돼요. 교회가 태동해야 되는 거는 두 가지의 사역을 주는 거예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명이고 하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는 태동을 포함해서 교회의 사명을 말하는 것이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그 사명이 사역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장에서 3장까지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1장에서 3장까지를 다른 말로 그럼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말로 설명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사명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의 사역을 말하는 거야. 그럼 사명은 어떤 겁니까? 그 성도가 구원을 받았어. 그 사람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자녀를 출생시키는 일.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출생시키는 일. 그게 3장에 있고 그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8절에서 10절이라고 제가 판단해서 이 성경 구절을 뽑은 거예요. 그러면 4장에서 6장까지는 교회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사역은 뭐냐? 그러니까 내가 성도를 만들어내는 출생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잖아. 사역을 해야 되는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하는 게 4장, 5장, 6장이에요. 그거를 하나로 말하면 뭡니까? 그거는 뭐예요? 자녀를 출생시키는 것은 사명이고 이거는 자녀를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은 전도해서 출생시켜 하나님 자녀를 만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 1위까지가 몇 장에 나와요?
안 읽어오셨구나. 성경 본문을 읽어오셔야지. 이건 본문이 아니라니까. 3절에서, 저기 3장 8절에서 10절은 그냥 줄여서 읽는 거고, 본문은 예배서 전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4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사역이에요.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도를 하죠. 전도하는 사람은 양육하죠. 양육할 때 저나 여러분이나 기준이 모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도 안 믿었는데 장성한 분량으로 갈 수가 없지요. 성격 더러운 게 바뀔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을 내가 모델로 삼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 통독하고 싶을 때 어떤 사람은 저보고 롤 모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 통독의 어떤 패턴을 나를 롤 모델로 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롤 모델로 삼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4장부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그 사람하고는. 왜? 출생을 안 했는데. 근데 교회는 출생을 했다고 생각하고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하는데 그거는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출생이 안 됐는데 그 얘기를 자꾸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출생을 원하지 않는다니까, 이상하게. 왜? 교회는 신기하게도 복음 듣기를 싫어한다니까요.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거예요. 전반부는 출생이고 후반부는 양육. 그 전체가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의 핵심의 원동력은 앞에 있는 거예요. 그 기관차예요. 그 복음 때문에 뒤에 있는 양육이 따라가는 거예요. 헌신, 봉사 이런 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앞부분을 강조하는 거를 복음의 핵심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을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듣기 싫은데, 잘 생각해 보죠. 믿었다고 하는데 듣기 싫은 사람은 안 믿은 거예요. 제가 증명을 할게요. 나중에 여러분이 그 사람을 잘 파악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안 믿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저한테 공부를 해요. 근데 저는 집에서 사과를 하나 사가지고 먹어요. 그리고 그 맛을 내가 체득을 했어. 그리고 아직 여러분은 사과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어. 그래서 사과를 딱 보여줘. 그래서 이 맛은, 그럴 때 여러분 맛을 알 리가 없지. 안 먹어봤다고 가정하는 거야. 근데 나는 먹어봤어. 그래서 내가 1. 사과는 시다. 사과는 달다. 사과는 어떻다. 한 3가지를 말했다고 치자고요. 그래갖고 여러분한테 내가 시험을 봐요. 근데 오늘 참석한 사람, 오늘 들은 사람이 다음 주에 와서 시험 볼 때는 거의 100점을 맞는데, 오늘 참석을 못하고 다음 주에 온 사람은, 그 사람은 몇 점을 맞을까요? 그 사람도 시험을 봐. 근데 이게 주관식이잖아. 그럼 몇 점을 맞을까요? 빵점이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중간 점수로 말해서 그렇지. 그 사람은 빵점인 거예요. 100점이라는 건 이 사람은 정답을 쓰고 그 사람은 정답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자 훈련을 해. 또 누가? 야,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 사과는 무슨 맛이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자 훈련을 시켜. 한국계 현실이 그걸 제자 훈련이라고 한다고. 제자 훈련. 잘못된 제자 훈련. 그러니까 50%만 해당되는 제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50%. 이게 앞에 있는 기관차가 없고 이 뒤에 것만 계속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됐는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이 앞에 게 없어가지고 이 뒤에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롤모델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저 사람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를 갔으면 좋을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상하게. 그것도 지도자가. 이것만 공부를 많이 해갖고 제자 훈련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큰 교회에서 장로 되려면 성경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헌신도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할 테지. 이걸 많이 했어요. 근데 누구한테 제자훈련을 받았냐면은 안 먹어본 사람한테 제자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 오면 또 제자훈련 시켜갖고 시험을 보면 다 정답을 써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또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사과는 이런 맛입니다. 얘기하면은 그 다 정답을 쓰는 사람이 신경질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아직 무슨 얘기 하는지는 이제 감을 못 잡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과 맛은 이제 다 안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맛 좀 얘기해 달라고. 딸기는 맛이 어떤지, 바나나는 맛이 어떤지, 그런 거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종류가 있잖아요. 그것 좀 얘기 좀 해달라고요. 복음에 의해서 파생된 그 맛, 그런 거 어떤 거. 그래가지고 이제는 원초적인 복음의 맛은 다 아니까. 그리고 맞잖아요. 그 사람이 다 아니까 똑같은 걸 또 들으면 잔소리고 귀찮고 아는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만해달라고. 근데 내가 그거는 모르는 사람한테 할 테니까. 그럼 우리 이게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 와도 그건 내가 할 거니까 목사님 안 해도 된다고 이제는. 다른 얘기를 해달라고.
그런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다 듣기 싫어하는데 어떤 한 사람만 너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먹어본 사람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한테 훈련시켜도 동일해요. 개한테 음식을 주잖아요. 음식을 줬는데 음식을 줄 때는 종을 친대요. 종을 치잖아요. 그런 종을 치고 음식을 주고 종을 치고 음식을 주잖아요. 근데 음식을 주기 전에 종을 튀잖아요. 그러면 침이 나오기 시작한대. 음식을 치면은 이제 밥을 주는구나. 그래서 침을 흘리기 시작한대. 군침이 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줄 아십시오? 이제 종을 치려고, 복음을 치려고 해요. 그러면요, 침을 흘리는 게 아니라 뚜껑이 열리기 시작해요. 뚜껑이. 이게 음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제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교제하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요.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은요, 이런 종류의 얘기를, 그러니까 복음이다, 아니다, 그 말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얘기가 있어요. 꼭 복음이 아니더라도. 지금 교회니까 그 얘기를 내가 강조해서 그렇지, 그런 종류의 얘기하는데 그런 종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하고 앉아있으면 얘기가 재밌을 리가 없어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그게 거꾸로 돌아갔다고 칩시다. 어느 모임에 갔는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왔는데, 거기서 그런 종류의 얘기를 해. 그런 종류가 교회에 대한 얘기해. 그런데 그게 재미없고, 이상한 다른 얘기하면 재미가 있어.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면 누가 이상한 거예요? 막 흥이 나, 그냥 막 술도 먹고 막 담배도 피우고 막 그 자리가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요, 유행가 부르는 거 재밌었던 사람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오고 나서 이거는 끊어야 돼, 잘못된 거, 유행가. 그런 얘기 안 해도요, 이상하게 끊어져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얘기, 그거보다 찬송가가 더 좋아요. 늘 그래야 되고 항상 그래야 되고가 아니라 그런 느낌, 제가 말하는 거, 느낌을 말하는 게, 이걸 뭐 100% 이렇게 퍼센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흐름과 분위기가 있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 제가 교회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은요, 신기하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얘기를 하면 반응을 보이고 어떤 종류의 얘기는 반응을 안 보여.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거는 군침이 나오는 건 속일 수가 없어요. 말로는 해요. 아, 복음 좋습니다. 아멘. 가짜예요, 가짜. 왜? 군침이 안 나오는데. 이게 반응이 나타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 개가 왜 군침 흘리는지 아십니까? 종을 치면 반드시 먹을 걸 줬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럼 성경이 어떠냐? 아니, 목사님 이렇게 고리타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텍스트로 하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다 이런 얘기만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하니까 가짜라니까. 예화를 갖다 쓰고 세상이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해야만이, 아, 설계가 오늘 좀 들을 게 있네. 그거 가짜예요, 여러분. 그건 왜 가짜냐면, 그 사람은 그 얘기가 듣기가 너무 거북하고 힘들고 말귀를 못 알아먹고. 근데 사과를 먹어본 사람은요, 먹어본 사람이 맛있지. 네, 맛있어. 그 다음 주에도 맛있지. 맛있어. 네, 신령한 복이 거기서부터 내려오는데 뭐 어떻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가짜들이 판치는 데에서요, 아무리 본질을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투표를 하면 가짜가 이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교회를 정리해야죠. 어떻게? 교회를 바로 다시 만들어야지. 그들끼리 교회 하라 그러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 안 다니는 것보다 나으니까. 근데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는 사람은 거기서는요, 명을 못 내며 무슨 얘기예요? 신앙적인 얘기 하려고 그러면 다 싫어하니까. 시계를 자꾸 쳐다보니까. 네, 듣기 싫으니까. 집에 빨리 가서 TV를 봐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하고 별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 다른 날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목사를 해보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거야. 여러분이 진짜 목사를 한다면. 아니면 목사처럼 한다면은, 시간 됐네요. 자, 여기까지. 뭐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 뭐. 어차피 여러분 기분 좋게 하려고 목회하는 거고, 그걸로 헌금 받아서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거라면,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한테 맞춰갖고, 딱 여기까지. 딱 그러고,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이런 얘기만 해야지. 더운데 성경 좀 읽으셨어요? 짜증나는 얘기 하면 안 되지. 제가요, 에어컨도 없는 방에서 10년 동안요, 이 페트병 얼려가지고요, 여기다 끼고요, 이 땀띠에 흘리면서요, 10년 동안 성경 읽은 사람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10년 동안요. 한 번도 군소리 한 번 안 하고 불평하지 않고요. 응? 그리고 에어컨 사달라고 헌금 요청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추워요, 추워. 지금. 때가 되면
방마다 에어컨이 생겨요. 예. 그럼 미련하게 왜 그렇게 살았냐 하냐? 미련하게 산 게 아니라 나는 내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살았어도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뭐 화를 내거나 뭐 가난해서 힘들거나 뭐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요 훨씬 차도 좋은 거 하나님 주셨고요. 집도 훨씬 넓게 쓰고요. 예? 훨씬 좋아졌어요. 왜? 내가 특별하게 어디 가서 노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훨씬 잘 살아요. 훨씬. 그리고 옛날보다요 강의를 훨씬 적게 하는데요. 그래서 수입은 훨씬 줄었어요. 그런데 훨씬 편해요. 왜? 먹고는 사니까. 왜냐면 무슨 얘기냐면 저는 100만 원이 들어와도 원래 먹고 살았고 200만 원이 들어와도 원래 먹고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100만 원이 들어오면은 10만 원 쓰고 200만 원 들어오면 200만 원 쓴 게 아니라 100만 원 들어와도 안 쓰고 200만 원 들어도 안 써요, 저는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나 적게 들어오나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한테 들어갈 게 적은 것 뿐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불평, 불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럼 지금 나는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나는 쓰는 게 동일하니까. 근데 적게 들어와도 난 동일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시 뭐냐? 나는 힘이 안 드니까 더 훨씬 좋은 거죠. 계산하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 내가 금전적인 게 아니라 느낌으로 계산하면 저는 지금이 엄청 천국이에요, 천국. 전에는 강의를 다니기 바빠가지고요. 맨날 허리 아픈데요.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강의에서 받은 돈이나 지금 안 받으나 사는 게 똑같다고 저는요. 그리고 그때보다 훨씬 전기세를 많이 낸다고요. 에어컨을 많이 쓰니까. 근데도 하나도 안 힘들다고요. 왜? 저는 똑같으니까. 계산하면 적지만 내가 계산하면 나는 적은 게 아니라 원래 똑같은데 일은 얼마나 많이 주는지 아십니까? 세미나를 매주 나가서 해야 되는데 한 주도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말통해야 되지 비전송도 해야 되지. 그냥 어디서 오프라인에서 뭐 특별히 특가하면 오라 그러는데 그 한 달에 한 번도 없어요. 예. 1년 하면 12번인데 그거 할 만하지 뭐. 그건 그냥 놀면서 하는 거죠. 한 번씩 가서.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수입은 줄었지만 나는 준 게 하나도 없다니까. 나는 더 써야 되는데 덜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를 생각하시면서 복을 받은 거를 생각하시면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는 거에 그 사명을 붙잡는 것이 우선순위죠. 사명은 지금 1, 2, 3장 안에 들어있으니까 1장이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무게감이 이렇게 뒤로 가는 거예요. 무게가 가는데 보십시오. 1장에서 그게 태동을 해요, 교회가. 구원, 그 창세 전부터 움직이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 전에 성경이 어디가 있어요? 창세기도 지금 창조가 되니까 성경이 있는 것이니까 이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생각했다라는 거를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걸 믿어지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것을 마음에 믿게 보증을 하셨고 그래서 보증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증명서로 뗄 수 있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자꾸 확증해주고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출발해서 그거를 2장에서는 그거를 교회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건 다 하나님의 권속이야. 하나님의 가족이야. 너희가 이방이라도 색깔이 틀려도 그 사람이 부자라도 가난해도 다 하나님의 자녀야. 2장 16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맞나? 봐야 되겠네. 그렇네요. 십자가를 이 둘을 한 몸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그냥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요, 갈등이 많았어요. 문화가 달라가지고. 그 한 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렇게 만들었다. 18절 성령 안에서 하나를 만들었다. 그게 교회다. 너는 한 교회다. 한 몸이다. 그럼 사명은 뭡니까? 사명은 전하는 그걸 전하는 걸 세계 분포도로 말하는 거야. 이게 너무 요약을 잘 해놔가지고. 그 8절, 9절, 10절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죄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전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삶. 이게 구원의 삶, 구원의 완성을 세 가지를 다 말한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같이 못난 놈한테. 그게 우리가 아까 지금 8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그 앞절부터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8절 앞부분에도 말했잖아요.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거를 하라고 주셨다는 것. 뭐요? 교회로 부르신 것은.
바울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바울을 부른 것처럼 나를 불렀잖아요. 이거 하려고. 그냥 밥 먹고 살다가 죽으라고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직장 어디 들어가서 이거 공부하고 먹고 살고 하는 거는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해야 되지만, 그런데 우리를 교회로 불렀잖아요. 그거는 이게 플러스 알파로 있는, 이거는 왜 없냐고. 이게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전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이걸 살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게 하려고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것을 이는 하면서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10절. 구원의 완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건 뭐예요? 이건 대적자들이거든요. 정세와 권세는 대적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건 뭐예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이거든요. 아주 완벽한 진리가 이 석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한 거고, 제 능력 안에서는 이걸 추려낸 거예요. 더 좋은 성경 구절, 더 훌륭한 사람이 뽑아내면 그 좋은 게 있겠죠. 근데 저는 아무리 읽어도 이게 가장 정확한 성경 구절 이 하나로 전체를 설명하기가 쉽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교회 사역이죠. 이제 양육을 하는 것이죠. 양육하는 거에는 4장 13절 우리 김정은 전사님이 성경구를 찾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만드는 건데, 수준이 어떤 담임 목사 자기 수준이 아니라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가 다름이를 포함해서 다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남다름이는 남다르게 지원 형제를 닮으면 안 되고 누굴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야지. 그러니까 남다른 거지. 다른 사람은 다 지아비를 닮는데 남다름만 누굴 닮아요? 그러니까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남 보기에 다른 아이. 그러니까 남다름이 이제 마지막 주에 우리가 헌화식을 하려고 해요. 부모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 남다르게 키울 결혼식 하게 되면 서약 같은 거 하잖아요. 이렇게 살겠다. 아이 이렇게 키우겠다 하는 거를 남지현 형제 5개, 최소한 형제 5개, 그거를 마지막 주까지 준비를 하여 오셔야 돼요. 주부에다가 내가 놓았어요. 오늘 추가해가지고. 그럼 그거 서약을 하고 헌화식을 하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키우겠다 하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 의식을 이제 보통 장로교에서는 유아세례라는데, 모든 장로교가 하지 않아요. 이걸 제대로 아는 장로교회는 헌화식을 해요. 헌화식을. 장로교회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유아세례, 유아침례라는 원래 없기 때문에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을 주는 거고, 이거는 부모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건 헌화식이죠. 옛날에도 그건 있었으니까, 내가 우리 아이를 나시로 키우겠다. 기억나세요? 이렇게 키우겠다 이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걸 다짐을 교회 앞에서 하는 거고, 아이한테는 그게 엄청난 추억이 되겠죠. 그거를 짧은 동영상을 찍어 놓으면은 평생 유튜브에서 볼 수 있잖아요. 너 10년 전에, 10살에서 10년 전에 엄마 아빠가 네가 이렇게 자랐어, 교인들의 축복을 받았어 하는 게 자료로 남잖아요. 예. 옛날에 유튜브가 없어요. 자료가 없는데 사진밖에 이제 그런 걸 만들 수가 있죠. 그게 첫 번째예요. 기준이에요. 그 4장은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5, 6장은 뭐냐? 그 기준 하나가 파생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4장 하나만 알면 되는 거야. 4장 하나만.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시킨 거. 이렇게 다 파생이 되는 거야. 다 파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삶, 구원의 완성을 전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13절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이게 목적이 되는 것이죠. 결론치가 그쪽으로 가는 거야. 구원시킨 것도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거고, 완성이니까 그 완성의 목표치가 뭐냐? 천국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니까요.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럼 5장은 뭡니까? 5장은 그렇게 가는 중간에 열매를 만들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에는 열매가 파생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60이냐, 지금 50이냐, 40이냐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깨달은 사람은 세월을 아껴라는 거예요. 세월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 이야기만 하지 말고, 술 먹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게 다 5장에 그래서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까?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조금 해주는 게 5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부부관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의 간격은 뭐냐? 5장에 있어요. 교회의 간격을 좁히는 거는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어떻게 좁히느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내가 지체가 되면 좁혀져요. 그래서 좁힌다는 건 뭐야? 하나를 만드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을 말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장성한 분량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몸을 말하는 거일 때 몸인데 머리하고 몸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좁히는 하나 연합이 될 때의 그 연합의 완전성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지체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부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싹 빼놓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순종하고 하면서 그것 가지고 맨날 갈등을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걸 가지고 설명해야 이해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왜? 예수님이 신랑 남편 이런 개념을 잘 모르니까. 부부는 신랑과 아내가 있잖아요. 신부가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신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한 거고, 교회가 신부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남편이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의 개념이니까 머리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머리, 진짜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아니고 그들의, 그 둘의 머리가 그리스도야 라는 얘기를 하려는 예화인 거예요. 그리고 질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여자의 머리가 되는 그 기준을 설정하신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신랑이니까. 그러니까 신랑을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그리스도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사실 말하자면. 그럼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교회를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원래는. 근데 이걸 좀 까꾸로 해석하거나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걸 분리시키는 것이지 하나예요.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간격을 좁히는 건데 교회 간격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어떤 거?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는 거니까 내가 그분을 머리로 인정할 때만 간격이 좁혀진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하려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는 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려는 거예요. 세계의 선교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결국 세계 선교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정리하고 마치면 에베소서는 구원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구원을 통해 교회로 세워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간격을 좁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두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도 그분을 머리로 둬야 되고 여러분도 그분을 머리로 둬야 돼. 교회의 머리는 할 때에 머리 같은 역할을 목회자가 하는 것이죠. 대표성을 띠는 거니까. 근데 그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릇으로 말할 때는, 작은 의미로 말할 때는 교회의 머리는 목회자가 그 역할을 부목회자죠. 그냥 그걸 뭐라 그러냐면 두목이 있고 부두목이 있잖아. 그 두목. 그래서 예수님이 두 몫을 한다는 뜻이에요. 교회 실지 운영하는 것도 머리고 우주적인 교회도 머리고,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고 작은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고,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두 몫을 한다. 네. 어쨌든 그런 진리를 예배소를 통해서 깨달아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